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평생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예배가 있었는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손에 꼽을 만큼 몇 번밖에 없다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 수는 없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예배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많이 주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개신교에서. 개신교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의 배자가 한문으로 절배자예요. 절배. 예배, 경배 다 주 앞에 절을 드린다.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혀서 숭배하고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부터 뭐가 나와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면 우리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후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들을 주시는데도 25년이 걸렸어. 그런데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을 이제 또 다시 바치라고요. 주님의 이런 시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는 게 예배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다시 나에게 바칠 수도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왜 멀어졌는지 아시죠?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고 다시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예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내에게는 안 생기니까 딸은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서는 불임 여성, 애를 못 낳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사라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생리가 끊어진 90살이 된 여자에게 임신 가능하게 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상 제일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개역 개정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여러 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나와요. 그게 다 예배거든요. 예배 행위인데 예배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5절에 처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는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위로 비유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것,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것부터가 예배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씻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드디어 예배라는 단어를 주님이 기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그리고 또 불순종으로 멀어진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려고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셔도,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혹시 거두어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예배는 특별히 택한 자, 주님이 선택하고 골라 뽑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땅의 모든 끝, 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하나님과 죄악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인생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뭡니까? 무슨 이유고 다른 거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이상의 질문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의 속은 시끄러웠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배 인상이란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열왕기하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큰 산, 큰 바위, 큰 나무, 큰 능력을 주고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은 대상에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나를 위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사라와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 이삭은.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든 자녀가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의논할 수가 없었을까?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아 그래, 내 아들 이삭이 너무 예쁘고 고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고 바치면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내 사라는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바칠 수 있겠는데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이삭을 바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싸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 절대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준비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랑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내 사라는 그 일을 모르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이삭이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무시해서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분명하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지도자, 목회자나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이것들을 사용해요. 이단 사이비는 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갖다 바치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사기치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내 사라와는 의논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잘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만 봤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뜨리고 또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악독한 시험이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거 어느 정도인지 달아보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나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아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신약에 와서는 더 자세하게, 아들만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가족들을 무시해도 되느냐?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그거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에도 이미 예배 행위,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이것도 예배예요. 창세기 4장에도 예배가 나오고, 창세기 8장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도 예배고, 12장 13장 제단을 쌓는 얘기, 이사 가서 제단을 쌓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게 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 제단을 쌓은 이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어요?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린 거. 또 이사 가자마자 거기서 처음으로 먼저 주님께 예배드린 거. 여러분, 지금 미국이 복을 받은 것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들의 그런 청교도 신앙 정말 본받을 만하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강대국이지. 주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끼는 것이 없는지, 주님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처음이란 게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얘기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첫 열매, 첫 곡식, 이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첫 새끼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모님 생신이 평일이고 모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전 주말에 모여서 생신잔치를 하든가 선물을 드리든가 그러잖아요. 생신 전에 무슨 기념일, 축하일 전에 하는 거는 기쁘게 다 받아들여. 근데 지나고 나서는 야, 하지 말아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모이는데 의미를 두고 선물을 전달하는데 의미를 둔다면 후에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부모님 마음이 다 한결같이 지난 다음에는 다 싫다고 해요. 미리 기억해서 챙겨주는 거야 내가 고맙게 받지만, 지난 다음에 아유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안 하겠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다가 그래 네가 처음이었지 뭐 이런 식이면 하나님 못 받으시겠다는 거지. 네 마음에 네 생각에 그렇게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네가 와서 여기서 무릎 꿇으면 뭐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첫 것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첫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11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4절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느냐?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는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럼 아들이 죽는 건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이런 표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예배 인생은 어떤 인생이느냐? 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예배 인생이에요. 이 5절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8절에도 준비되리라.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자기 의지가 담긴, 자기 소원이 담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인생은 어떤 거냐? 크고 굵은 것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덮을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짓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산에다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놀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곧 노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홍수가 있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홍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은 피조물들을 구해야 되니까 방주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또 그게 믿어지니까 아들들하고 같이 지었겠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을 때에 그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예배하는 게 나와요. 자, 욥이 언제 예배하는지 봅시다. 욥기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욥의 첫 시험이 나오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지금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슬프고 마음이 분산됐지만 어떻게 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욥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거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욥기 1장을 잘 보세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하고 혹시 죄악을 범했을까봐 다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욥이, 근데 그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게 나아요. 욥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까지 다 잃었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 또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준비했던 거예요. 결국 욥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2배로 다 갚아주셨죠. 그러므로 인생이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주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